찬송가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는 4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자막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저 그림은 미국 대통령 그 취임 선서의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대통령 그 취임 선서를 할 때 보게 되면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해 그 모든 매스컴들, 특별히 그 미국이 4년마다 대통령 취임을 할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과연 그 취임하게 된 대통령이 어떤 성경책을 하느냐,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취임을 하느냐가 일반 사람들이 좀 관심사가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됐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본인한테 줬던 그 성경책으로 선서를 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흑인인데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때 썼던 그 성경책에다가 취임 선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사는 어떤 거냐면 그 대통령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그 한 해를 그 임기 기간 동안 할 것인가? 그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그리고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택했던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명한 구절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절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왜 그 대통령들이 저 본문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는데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역대 7장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최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명감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남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영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명연설집으로 나와 있는 그 영문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늘 나와 있는 그 연설문 중에 하나가 마틴 킹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연설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 해방가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 당시 최연소로 노벨 그 평화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루터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1963년 8월에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이 쏘죠. 그 링컨 기념관에서 그는 시대적인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자막을 한번 또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이 마틴 킹 목사님이 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백인과 흑인이 분명히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진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되게 깊은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굉장히 너무 높아 있고 흑인들의 인권은 너무 낮아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 있던 산은 좀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 있었던 이 흑인들의 인권은 높아져서 서로가 하나가 평지가 되어져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명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2월 첫 번째 날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과연 사명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사명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또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4장 18절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성령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인 거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꿍되는 책이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저술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꿈꾸는 성주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죠. 특별히 사명에서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림이 조금 많은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건 줄 아시죠? 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게 이제 지금 저 드라마가 시청률이 23%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에서 23%는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은 3에서 5%면 소위 말해 초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3%면 이건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드라마의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남대학교 교수의 가족들이 소위 말하는 그 한국 사회의 상위 1%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저 드라마를 보게 되면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인 거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잘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걸 일명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부모들이 스카이 소위 말하는 그 고지를 향해서 늘 가게 되는 거죠. 그 최고의 정점에는 소위 말하는 S대가 있고 문과는 법대고 그다음에 이과는 의대인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저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5명의 이제 그 여자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밑에 글자들이 하나씩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자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 염정아가 이제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퍼펙트형 엄마 한서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명문가를 만드는 건 정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로얄 패밀리 엄마가 있는데 명문가를 지키는 건 명성이다. 그리고 페리스 힐튼 형 엄마가 있는데 명문가를 따르는 건 극성이다. 그리고 잔다르크 형 엄마가 있는데 명문가를 이루는 건 인성이다. 그리고 저도 이 드라마를 안 보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기 보면 VVIP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명문가를 이루는 건 본성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본성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은 좀 내려주시고요. 저기에서 엄마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S대를 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 그 가족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쓸 때 하우스라는 말이 있고 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우스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외적인 그 하드웨어를 얘기하죠. 홈은 소프트웨어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이 큰 것, 살아갈 때 굉장히 편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하우스만 커져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홈, 그 홈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가치가 필요한데 그 가치가 너무너무 희석되는 거죠.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그 안에 뭐가 꿈틀거리냐면 증오가 꿈틀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도구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교수님 중에 강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그 석학이었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학부하고 이제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30살에 옥스퍼드 박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 교육 이제 강의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좀 있으면 설 연휴가 되는데 많은 질문 중에 어떤 질문 하냐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하죠. 너 뭐가 될래? 그런 질문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 뭐가 될래? 근데 결국에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 안에는 의도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너 뭐가 될래? 그 질문은 결국에는 대답이 뭐가 나오냐면
명사형으로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뭐가 될래? 소위 말하는 옛날에 잘 나가는 뭐 판사나 변호사, 문과에서는, 이과에서는 뭐 의사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명사형이 되어지게 되면 생각이 고정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거기 안에 고정이 돼 버리니까 사고가 경직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가 뭐가 될래?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 너 뭐가 될래라고 하는 명사형의 질문, 그 한정된 질문, 그 대답보다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질문은, 대답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 이 말들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명은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거기 안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의 영이시고 그리고 능력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로 잘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결국에는 이성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A면 B, B면 C, 그 논리적인 여러 가지 연속성들을 발전시키는 건데, 문제는 그 이성만 발달하고 앞에 그 이성이 타락해져 버리게 되면 이것보다 슬픈 게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인 그 성령을 통해서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냥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 특별히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그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그 형태의 성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글, 특별히 그 읽으신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종의 사명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적인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던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사명문을 잘 보시게 되면 대전제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자자가 들어가는 걸 잘 보시면 좋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눈먼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어요. 이 네 분류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신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죠.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재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냐면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된 자입니다. 이 포로된 자들은 뭐 전쟁 포로도 될 수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포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결박당한 사람들, 이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눈먼 자, 이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시력이 무뎌진 사람, 이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 또 눌린 자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로 아직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근심 걱정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네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과 계층을 어떻게 보면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들에게 오시는 구세주다. 그거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명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희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규정한 어떻게 보면 해방의 한 거죠. 특별히 희년은 50년마다 실시되게 되는데 땅이 계속적으로 경작하게 되면 지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경작을 중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고 빛이 있었던 사람들은 탕감을 받게 되고 노예들은 해방되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주의 은혜라는 이 키워드에는 자유라는 게 들어가 있고 회복이라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눌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을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에 한민족한테 절대 명제는 독립이었던 거죠. 올해가 2019년도인데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해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도 그 3.1운동, 어떤 분들은 요즘 국회에서는 3.1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3.1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요즘 새롭게 조명되는 것 중에 아마 2월 8일이 되면 더 언론에서 이야기할 텐데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잖아요. 도쿄인데 그 도쿄 안에 그 YMC, 동경 YMC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한 400에서 600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 일본 본토, 그 동경 수도에서 이 유학생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냥 만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선언서를 그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각 언론부터 해서 그걸 다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들이 사실은 일제강점시대 때 유학생들이면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의식이 있는 거죠. 독립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한반도에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져서 3.1운동이 어떻게 보면 도화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3.1운동 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올해가 이제 100주년 되는 올해는 굉장히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인데 거기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지잖아요. 그 헌법을 맨 처음 보시게 되면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초가 어떤 거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 대한민국 기초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막은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3.1운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인이 있어요. 이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 그 종교로 보게 되면 세 개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그 33인 중에 16명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의 질문거리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민족 대표라고 이야기했을까? 종교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유교가 메인이었는데 소수 종교였거든요. 그리고 보통 민족 대표라고 이야기하면 뭐 산원공상 이런 계급, 그 당시 조선시대니까 계급의 대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라도, 뭐 평안도, 경상도 이런 식의 도대표를 할 수도 있는데, 잘 보게 되면 소수 종교의 대표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1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3.1운동 전까지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정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씨 조선 왕정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민주공화정, 누구나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에 보게 되면 1번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3% 미만이었어요. 많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3.1운동을 할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배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사의 우리나라 태도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3.1운동의 기독교인들이 한 가장 큰 역할은 이 말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민족의 혈맥. 네, 민족의 혈맥은 뭐냐면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거기 안에 이 피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소수였지만 서북부터 전라도 경상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혈맥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주의 신앙은 4가지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행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들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윤리가 생겨요. 개인 윤리가 생기고, 개인 윤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까지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깨어지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되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사명 선언을 가지고 일평생 그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국에도 개신교의 성지가 있어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면 양화진 선교묘원이죠. 이 양화진에 처음으로 묻혔던 그 선교사 이름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이 1895년에 알렌 언더우드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20대, 그러니까 28살에 한국에 들어와요. 20대 후반에 청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 알렌에 이어서 그 광해원 이제 재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재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 매일 60명에서 70명 정도의 환자를 보살폈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남한산성에서부터 말을 타고 와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데, 1년 동안 재중원 환자의 그 치료한 환자의 통계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수가 146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봤다는 거죠. 이분이 5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그 의료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너무 과로해서 이질에 걸려서 33살에 5년 사역을 하고 별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내한 선교사가 하늘나라에 간 적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이분 때문에 양화진 그 선교미원이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선 정부를 통해서 불허를 받아서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되는 거죠. 헤론 선교사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사실 이분이 그냥 의사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그 사회에서 그냥 본인이 누릴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영만리 조선 땅에 와서 본인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를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연찮게 2월 1일 첫 번째 날입니다. 2019년도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은 올해 내가 어떤 사명으로 한 해를 살아갈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붙잡고 1년 동안 가야 될, 아니 평생 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또한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성지교회가 그 사명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자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사명입니다.